비치지 않고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으면 내가 모르면 몰랐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아는 안에서는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뭐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성품으로도, 인격으로, 신앙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좀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만약 욥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선행을, 주변에 선행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본인이 그렇게 더했을 사람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을 사람이에요. 아예 고아는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욥은 심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심는 것이 열매가 맺는다면 분명히 욥은 콩을 심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이 났을 거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 보니까 밀 대신에, 이게 이제 여러분 콩 심었는데 팥이 났다 그러면 납득은 잘 안 돼도 그래도 뭐 콩 비슷한 종류니까, 콩가루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자, 밀 심었는데 뭐가 나요? 가시나무가 나는 거. 또 뭐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먹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희생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 사람들의 감정,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태일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열심히 뭔가를 계속 심고 가꾸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 헛수고가 됐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기뻐요? 네?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느껴지는 그대로 허무함, 억울함, 이런 종류의 이제 감정들. 그러니까 우리 3040 마지막 때 그 오셨던 목사님과 같이 이제 올라가서도 했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어제 어디 모임 가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화를 잘 하려면 진짜 기본이 이 감정 언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할 줄 몰라요. 감정 언어를 잘 배우질 못해가지고 여기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잘 표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훈련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잘 인식을 잘 못하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이렇게 대화할 때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역지사지돼요. 근데 이제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는 부모의 삶을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안 된대.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된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지사지,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님 입장들, 부모님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이제 성인 어른들 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식을 잘 하고 있으면 자기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인식,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화나 있는지, 짜증나 있는지, 불안함, 뭐 이런 정서, 감정의 표현들을 본인이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화났어요. 나 안 났다고. 화나셨어요. 아니, 나 안 났다고. 혹시 화나셨어요? 나 안 났다고. 왜 화가 안 났다는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이거 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다고. 화나죠? 화 안 났다고. 여러분 그거 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상담 치유 공부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감정 언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을 해요, 생각. 근데 생각과 감정은 좀 다른 거거든요. 감정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욥이, 제가 설명해도 욥이 자기가 정말 누구보다도
여기 방금 읽으셨잖아요. 내용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싹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 시작은 자기가 음행에 다른 여자, 처녀들 여자의 눈길조차 안 주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맹세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악한 일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의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신앙의 기초가 나와요. 기초. 그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신앙에 대한 기초가 첫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한 저울에, 자, 거기 이제 우리 1장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6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6절에 하나님께 날 공평한 저울에 달아 모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하나님 다 아신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 든다고요? 억울한 거죠. 정말 억울한 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젊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막 희생하고 살았는데 자녀들 다 크고 나서 예전 같으면 시대가 조금만 더 위로 거슬러 가면 자녀들이 일찍 결혼하고 일찍 출산하고 일찍 양육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들이 조금 건강했었다면 이제는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애들 안 보고 싶어도 예를 들어 늦게 결혼하니까 늦게 출산하고 본인도 좀 늙고 힘없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전 세대는 그래서 애들 좀 다 키워놓고 손주 키워놓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내가 내 발로 건강하게 다니면서 유럽을 어딜 가든 막 걸어서 다닐 수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면서 막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면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지들이 다 큰 것 같고 내가 한 헌신은 싹 사라지고 자꾸 그것을 돈으로든 막 그냥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듯하고 보상, 내 인생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억울함, 좀 허전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어디 있다 호소도 못하겠고 그걸 자녀들한테 일일이 다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이걸 실은 청구서를 다 써가지고 이것들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된 일이고 그런 종류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안에서 계속 이제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의 온전함을 모르시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실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끌어올리는, 어떤 생각을 계속 하니까 뭔가를 마음속에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참 좋은 강의 잠깐 들으면서 근데 이 드러나는 감정은 정확히 상대방으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대요.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서 내 안에서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었는데 저 말과 행동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드는
화, 분노, 지가 뭔데?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드는 막 분노, 화 이런 종류의 짜증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꾸 돌리니까 감정의 이 원인을 돌리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건데, 내 생각이 자꾸 감정을 자꾸 다른 어떤 걸 다 끌어올리는 거야. 내 생각이,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이렇게 낚시하는 것처럼 계속 끌어올리니까 이게 계속 오는 거죠. 자, 욥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 먹고 지금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해가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말 살았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마음에 막 억울함이, 그러면서 억울함 또 밑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욥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림받았나, 이런.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 노력하죠.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눈칫밥 먹어보는 어릴 적에 이렇게 상담 치고 공부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큰 집에서 살게 되고 작은 집 가게 되고 그런 이제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간증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눈칫밥 먹고 지내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숙모 이렇게 하숙을 하시는데, 이제 하숙 안 한다고 본인들이 하숙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가서 있어야 되니까 제가 좀 눈칫밥 먹으면서 하숙 안 한다는 가정에 갔기 때문에, 감내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참 한 1년 이렇게 사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래 이제 제가 난 알아서 내가 독서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해서 이제 하숙 그만하고, 돈은 돈대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속상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눈칫밥 먹으면서 그래도 잘 보이고 싶으니까 정서 감정들을 막 이제 눌러 놓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고 생각으로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부모님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욕먹으면 안 되니까, 눈칫밥 먹고 있는데 또 눈치 보는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내 감정을 싹 누르고 생각으로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잊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실은 원초적인 나니까. 슬픈 나가 진짜 나고, 가슴 아픈 나가 진짜 나고, 억울한 내가 진짜 난데, 그 억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분노 이런 것들은 다 눌러놓고 그냥 남을 위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정말 무겁거든요. 어깨도 무겁고 삶의 활력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남을 위한 나만 있고, 잘 보이기 위한 나만 있고,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분명히 어느 순간 덜컥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원망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도 또 위로도 받고, 여러분 억울한 거,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이런 종류의 감정 정서들을 내가 알아만 줘도, 아까 어떤 나가 진짜 나라고요? 현재 내 감정 상태가 진짜 난 겁니다. 그 나를 만났을 때 위로가 돼요. 스스로가 좀 위로가 된다고. 내가 두려울 때는 내가
지금 두렵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자기 인식만 돼도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자기 인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인식을 잘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도 굳이 피해주지 않고 남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그 말로 끌어당기려고 해도 내 자신 잘 지킬 수 있고 당신이 하는 일들은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 생각이니까 그건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걸 내가 품고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강연자들이 마음 표현하고 감정 표현하고 소통을 잘하는 이런 TV에서도 프로그램 또 그런 이렇게 또 강연자들이 가서 참 프로그램 많이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자신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기업들도 왜냐하면 자기 기업이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정서적으로 그런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사 때문에 일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업들도 8주 10주 하더라고요. 강사들 모셔가지고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도 이 안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다 위로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한켠에 좀 부담감이 생기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제가 찔림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마음에 어떤 와닿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죠. 그러려면 정서적인 하나님 말씀이 말씀 자체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면 되죠.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왜 하셨는지 욥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이 본인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본인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뒀거나 아니면 마음에 와닿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 마음을 느꼈거나 어떤 감동이 됐을 때 마음속에 새겨진 어떤 말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표현을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느끼는 현실을 뭐라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왜 그러실까 모르시는 게 아닐까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버리셨나 옆에 친구들이 계속 너 죄 지어서 버렸다고 자꾸 그러니까 버리셨나 이런 두려움이 막 계속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욥이 그거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지킬 수 있었던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 있었다. 그 신앙의 기초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신앙의 기초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알게 되어진 것이 있었다고요. 그 전에 시편 139편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2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자,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제가 욥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의 기초가 있었다면 저게 시편의 기자의 고백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2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 앉고 일어섬이 무슨 뜻이에요? 앉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앉는 거예요? 어떨 때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있는 거죠. 자, 일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를 다 마친 다음에 앉음. 여러분 뭔가를 다 해놓고 앉았을 때 그 해놓은 일이 수고했는데, 여러분 수고가 헛되면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일을 다 해놨는데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그 마음 상태?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요?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헛수고가 돼버려서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생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허탈한 거죠. 맥 빠지고 힘 쭉 빠지고 다리 힘 풀리고 애써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아니 한만 못되게 되어졌을 때 허탈함, 허전함, 그냥 불안도 생길 수 있고 초조도 생길 수 있고 다시 해야 되니까 막 그런 정도의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해놓고 저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앉았을 때 일을 다 마쳤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만약 헛수고가 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기도하시느라 바쁘신데 드라마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김수현 나온 드라마 뭐 있었죠? 눈물의 여인인가? 거기서 이제 그 김주현 엄마가 안 보신 눈치여가지고 뭐라 설명 못하겠네. 거기서 하여튼 시골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따는 걸 다 거의 망쳐가지고 남들은 한 20만 원씩 일당 받는데 일당이 몇만 몇천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다 이제 따면서 다 망가뜨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남들은 멍청했다가 20만 원씩 넣어서 딱 주는데 자기는 딱 보니까 뭐 몇만 몇천 원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은 똑같이 했는데 일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허탈한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셨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시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설 때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기대가 되고 뭔가 하려고 하려니까 마음이 들떠 있지만, 그렇게 들뜰 수만 없고 불안한, 저게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분구 미유하면서 오전 6시에 가서 데리고 가고 9시, 12시, 뭐 3시, 근데 5시에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전만 한 점심에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일당으로 예를 들어 먹고 산다면 가족들이 그 일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하루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5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5시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6시 지나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력감에, 미안함에. 근데 5시 불러주잖아요. 1시간 동안 일했을 때 여러분 허리 한번 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루 한 데나리온인데 자기는 생각이 어떤 계산을 했겠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가 12시간 일하는 게 이게 한 데나리온 품삯인데 자기는 1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정도 받겠다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자, 우리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마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살롬 전도자님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편에서 봤을 때 아들까지, 하나님 편에 독생자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상속자가 독생자 하나였지만, 예수님 한 분이셨지만 예수님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다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상속자를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없는 그 나라가, 옛날의 왕들, 자기 자손이 없는, 세자가 없는 왕들이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또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뭐 복잡한 그 왕들의 이야기 보면 불안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해낼 수 없는 일들, 수고는 다 했는데, 손으로 다 하고 시간 투자했는데 그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해보려고 하고 노력해보려고 하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조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 요즘 우리 하가다가 그렇게 일어서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 믿음의 용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불안처럼 힘든 게 없어요? 불안처럼 힘든 게 없대요. 언제부턴가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공황장애라는 말은 제가 뭐 청년 때 한 20년 전 이때는 뭐 없었으니까 언제부턴가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도 공황장애라 할 수 있는 증상도 있는 이들이 있었죠. 갑자기 두려워지는, 골목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확 이런, 좁은 골목 나가다가 갑자기 큰 도로 나가면서 막 공황, 딱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황장애 걸린 그 권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딸 유학 공부, 첼로 공부 시키면서 이제 남편은 고위 공직자이긴 했지만 뭐 힘드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홀도 아동복지에서 입양하는 애들을, 이제 그 권사님이 참 성품도 괜찮고 진짜 좋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아주 이렇게 예쁘장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들 비행기로 뉴욕으로 보낼 때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했고 몇 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애기하고 그 이제 아직 아이니까 그 아이를 이제 사전에도 이렇게 좀 하는가 보죠. 근데 그렇게 하고 가다가 세상에 뉴욕까지 타면서 가는 데까지 얘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도 애를 안고 웬만하면 얘가 이제 좀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안 되고, 승무원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행기 전체가 막 얼마나 이분이 반듯한 분이고 남한테 폐해를 절대로 끼치지 않고 싶은 분인데, LA까지 가는 이 통째로 직항에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남에게 폐를 끼쳤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하고 거기 이제 가서 모든 거 다 끝내고 뉴욕 그 악기상 가서 뭐 첼로 이렇게 다 자기 일 정신 차려서 자기 일 다 해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공항으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비행기를 절대 다시 탈 수 없는, 그러니까 공항으로 간다는 자체만 생각해도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이제 어떻게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집에 가면 저 이렇게 뒤쪽 가면 뭐 검정부장한 것이 있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신방 갔죠.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 저기 저쪽으로 가보면 목사님 가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저기 가보면 뒤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검은 것이 있대요.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난 가보지라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있더라고요. 뭐가 있겠어요? 불이 안 켜져서 캄캄해요. 불이 안 켜져요. 불 켜는 거 화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냥 그 불안이 엄습한다 그러죠. 확 들어오면서 뭔가를 타는 자체, 자동차도 못 타겠고, 그 불안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는 이제 떠나와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앉고 일어서 마십니다. 멀리서도 뭘 아셔요?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십니다. 내가 생각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무엇을 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가려고 하는 길, 내가 눕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요? 3절에 살펴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저 오늘 아까 샬롬 하면 저는 전하면서 샬롬은 많이 이렇게 시간 할애 못하니까 짧게 전하고 말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계속 묵상해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그러면 상속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상속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사탄이 상속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상속자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겠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 주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인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은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상속자의 지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분은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뀔 리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자격은 박탈된 일은 있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으시대요. 자, 그런 하나님이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입니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다 지켜보시니까 막 두려워요? 그런 겁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지켜보는데 혹시 그게 두려움이에요? 뭔가를 나쁜 짓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이게 왜 두려움이냐고요. 근데 그것을 욥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첫 번째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 것 같이 버림받은 것들, 그것을 욥이 첫 번째는 해결을 했으면 그게 욥기 23장 10절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 통찰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거니까? 사탄이 상속자를 무너뜨리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고 너 버렸잖아. 죄 자꾸 들춰내서 죄책감 주면서.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하나님 거기도 안 계시고 뒤도 안 계시고 양옆도 안 계시고 내가 아니라 그 길은 누가?
그가 아시고 그가 인도하신 길이니까. 자, 그 뒤에 11절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12절. 아멘. 자, 귀한 거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귀한 말씀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욥이 통찰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그래서 어찌든지 나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한 일도 없고 16절부터 앞길이 막막한 홀로 된 일 못 본 찾는 일도 없고 내가 배부른데 나 배부르다고 남 고아 굶는 거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그들 굶긴 적도 없고 나 그들 잘 계속 어려서부터 잘 그들 살폈고 가난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줬지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양털 깎아서 그들 옷 만들어 입혔고 그게 오늘 보면 20절 그게 다 시린 허리 따뜻하게 해주었고 진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축복하곤 했다고 그 이야기 지금 욥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욥이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과 환경이 자꾸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 불안하고 염려, 근심, 초조하고 두려웠다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이니까 이 단련 동안에서 연단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욥이 해소를 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됐던 거죠. 23절 말씀 읽어보고 23절 오늘 보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상공사건 첫 번째에 오셨던 주인자 목사님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하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의 기초가 욥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으면 맞아요. 정확히 하나님 정말 두려웠어요. 저기 뭐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고 그의 위엄, 그의 이름의 권세, 능력,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재앙이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니까요. 욥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욥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엘리와 함께 이야기 속에 욥이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웠었던 마음이 훨씬 컸던 겁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녀들 불러서 제사 드렸던 것은 혹시라도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감히 그런 일을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당연히 악한 세대는 이런 영적 자각조차도 없는 게 마땅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하지 않는 게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는 그 시점이 바로 그렇게 되는 시점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 전도서 8장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있는다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저렇게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욥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악을 행하면 바로 징벌할 줄 알고 두려워서 행하지 않았다고요, 악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도 귀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렀다면 욥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욥이 이런 고난을 겪을 이유도 없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였으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욥이 분명히 억울하기도 하고 고백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내 벌을 달게 받아서라도 이 벌 받지 않기 위해 범했으면 달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해도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안 해야 될 거 철저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욥이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 좀 들어달라고. 나의 서명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란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좀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이거 행하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은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내가 행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현실이 비참한데 이거 억울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누군가 옆에 있으면 내 변명 좀 들어주고 하나님도 좀 제발 좀 답 좀 해주세요라고 하고 여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요. 쟤는 분명히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욥은 노력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보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한 욥이 견고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를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 불안하지 않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사랑. 그래서 많은 말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다시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두려워한 마음도 있지만 벌 받고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은혜,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복 주시면 그런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욥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천지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그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거기 방금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하면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치셨으니까 그 사랑에 이루어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자격, 이거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생기는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랑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이 사랑이 절대 누군가에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전해주고 알려줘야 하는데,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서 행하지 않는 그런 폐쇄적이고 약간 두려워하고 이 위축된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 안에서 힘써서 이 사랑을 날 생을 언제나 기꺼이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모든 건 아신다고 하시는 그 아심에 평안을 얻고, 두려운 더 이상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랑이 나로 인해서 가벼이 여기지지 않도록 내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로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